Let us introduce ourselves. We're rice farmers, businessmen, street food chefs, and fishermen at sea. We're individuals, families, congregating in villages, city dwellers. We work hard. We're rich. We're poor. And somewhere in between. We enjoy sharing a smile. And we're prepared to lend a hand. We're firm in our beliefs. You'll find us praying at the mosque and paying merit on the street.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us, we don't believe in Jesus. 你头脑的拥到不也许？ Aku di Yesuo Mayo Jiwa Hong chưa với Yesu Yang aku bagi dukungan Yesuo Noro kami menjelai 头脑 Terus kami mengangkat bisa We don't believe in Jesus. Did you catch that? We don't believe in Jesus. Many of us, we've never even heard the name Jesus. We're the Asian Pacific Rim peoples. We're a lot like you. We work, we play, we laugh, we cry, we love. If you make your way to our side of the world, we'll have a seat prepared for you. We hope you like your food spicy and your coffee bold. Come on over. We'd love to hear your story. We have some time. Do you?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God is good. 예,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하셔야 돼요.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God is good. Okay. Let us practice. God is good. All the time.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에스라 베이고 우리 여러분의 우리 생명샘 교회가 속해 있는 미 남침례교 서든 바프티스트에 속해 있는 해외 선교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이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소를 적시게 하시고 성소를 적신 물이 이 교회를 적시게 하시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46억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좌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라스에서 한국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가끔 가다가 달라스에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 짧은 시간 늘 가니까 바쁘죠. 볼 일도 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병원도 가고 또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아쉬운 마음을 들어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쁜 일정이지만 좀 시간을 내서 꼭 한번 한국에서 방문하고 오실 곳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면 이곳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제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2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요즘은 한국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홍대예요. 홍대.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곳인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는 꼭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가니까 이미 그 동네 분위기하고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은 합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합정. 그 양화대교 건너기 직전에 그 합정역에서 내려서 한강 쪽으로 10분만 걸어 내려가시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그 홍대에서 걸어가도 한 15분,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그 옛날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에서 사역하다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 145분의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145분의 그 묘비에 있는 묘비명들을 읽어보면서 쭉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선교 사역에 지쳤던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이렇게 쭉 그곳의 묘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를 지나치다 보면은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돌이켜보게 될 거예요. 부흥에 10번 간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145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딱 한 분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텍사스에서 1908년 8월 15일 이 1883년 이 텍사스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08년 8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불과 25세. 처녀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1년도 채 사역을 못하셨습니다. 그 1년마저도 황해도 개성에 있는 여학교에서 선교사로서의 준비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슨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급성맹장에 걸려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꽃다운 나이 25세에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한 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모두들을 다 한국 땅에 바칠 것이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다가 선교사님의 묘비명으로 삼은 것이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 땅에 바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리치몬드 IMB 선교사 훈련원에서
70여 명의 새로운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7주간의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전 세계의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지난 1월 23일 월요일 작년 선교사 67명과 그들의 자녀 약 30여 명이 리치몬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와서 선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7주간의 선교 훈련이 끝나는 3월 9일 전 세계의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2월 1일 IMB 선교사 훈련원에서 새로운 선교사 47명이 새로운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4월달이면, 오는 4월달이면 7주간의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로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꼭 잊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실까요? 네,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Missionaries, not only are we praying for you tonight, but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Your sending churches wanted you to know that they are supporting you with prayer. And we're going to close tonight's celebration with greetings from some of your friends and churches. Thank you to everyone for joining us this evening. We are so excited what God is doing and honored to be sending you. As long as we've known you, your hearts have been burdened for reaching the unreached. We've witnessed the Lord call you into pastoral ministry and use you to be a blessing in our congregation. And now He is taking you from us and sending you into the world for Christ. We love you. We love you. For you. Love you.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 We're praying for you. We're praying for you. We are praying for you. Know that we will be praying with you, for you, and we hope to even visit you someday in the mission field. Keith and Kristen, your Randolph Street family loves you, and we are praying for you. Hey, Keith and Kristen, we're praying for you. Ross, Sarah, we love you guys. We're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 guys. Love you guys. Love and prayers from the church you were raised in. Love you guys, and we're praying for you. We love you, and we're praying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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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praying IMB에는 이렇게 3,600명의 선교사들이 116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많은 소식들을 저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참 감동적인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동영상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이 바로 저 동영상입니다. 저거를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뛰어요. 막 익사이링해지고 나도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생명샘 교회에 꼭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우리 교회는 뭐 못해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지구상에 제일 작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한은 선교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작은 교회가 비로소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끝이 날 것이고.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점심 식사 안 드셨어요? 네. 작은 교회도 단기 선교회든 장기 선교회든 그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멘. 예. 그럼 뭐 생명섬 교회가 뭐 다 할 수 있네? 딱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하기, 드리기, 가기. 기도하기, 드리기, 가기. Praying, giving and going. Praying, giving and going.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일부리라도 헌금할 수 있고, 작은 교회도 단기든 장기든 선교지를 찾아갈 수 있고, 개인이든 전체 교인이든. 그래서 언젠가 생명성 교회도 아까 그 저분들이 외친 것처럼 We are praying for you. 여러분의 교회에서 저렇게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함께 외칠 수 있는 We are praying for you.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던 그러한 곳이었었어요. 한국에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내한 선교사 총남 1884-1984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단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한국 땅에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그 100년 동안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던 곳에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현재 한국에는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없던 그곳에 이제는 100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227개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22,210명의 선교사를 167개국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956명의 한국 땅을 찾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국 땅에서 낳은 자녀 셋을 다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보면은 어떤 묘비를 보니까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똑같아요. 선교사님의 자녀죠. 당연히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Why? 왜 그랬을까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받은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와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삭스를 받았으니까. 페이를 받았으니까. 내가 페이를 받았으니까 그 페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동쪽 끝에 조그만 나라에 가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이죠. 그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먼저 듣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 서울 변두리 모래내 그 외진 곳에 살던 콧질집이었던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에 큰 빚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분들이 생명을 내던지며 전해준 그 복음을 저도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 전해주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중국의 깐수성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인천 바다 건너편에 보면 이제 바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죠. 그 바레만의 끝에 보면 중국의 동쪽 끝이죠.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산해관에서 그 유명한 중국의 만리장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산해관에 시작된 만리장성이 이제 서쪽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건너가죠. 그 만리장성이 끝이 나는 그곳, 서쪽 끝, 동쪽에서 시작된 만리장성이 끝나는 그 서쪽 끝이 바로 가욕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제가 사역을 하던 깐수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가욕관을 벗어서 딱 나가면은 이제 중국을 벗어나는 것이고 서역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북쪽에 큰 사막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고비 사막이 있고 왼쪽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사막이 이제 서쪽을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뻗어나가죠. 그 옛날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아주 악명 높은 아주 큰 사막입니다. 해발이 적어도 1500m에서 한 2600m까지 나가는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사막이 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고산지대고 사막이 크게 두 개가 있으니까 푸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공항에서 딱 내려서 보니까 푸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찬양이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뭐예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 그 황하강이 제가 사역하던 지역의 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흘러갑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동영상 보겠죠. 정말 그 강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네. 황태산. 그런 그게 강을 이루어서 이렇게 아주 도시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깐수성의 인구는 2,600만 명이고 수도 란조우의 인구는 360만. 근데 기독교의 인구는 고작 6만 명, 7만 명이 채 안 되는. 근데 놀랍게도 무슬림의 인구는 자그마치 137만 명. 텍사스보다 훨씬 작은, 텍사스의 한 절반만 할까요? 그 깐수성이? 아니면 3분의 1만 할까요? 그 조그만 곳에 이슬람 사원, 머스크가 자그마치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아까도 동영상에서 봤던 그 중동식의 의리한 그 돔으로 된 그 이슬람 사원이 3,000개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 에브리 100m나 150m에 그 이슬람 사원이 한 개 내지는 두 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고산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에 그 골짜기에 빈틈이 있으면 거기에 집을 10채 정도 짓고 살아가고 그 다음 골짜기,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또 집이 한 20채 정도 있고 그러면 10채가 모여있는 이 산골짜기에
머스크가 1개 내지는 2개 있고 그 다음 골짜기에 집이 20채 있는 곳에 또 머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1개 내지는 2개가 있고 가는 골짜기마다 그렇게 해서 3,000개가 넘는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6개,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 56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바로 10개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소수민족이에요. 그 10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6개가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깐수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슬람교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가 그 실크로드 비단길을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이슬람교가 함께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데가 왜냐하면 서쪽에서 넘어오니까 그 비단길을 따라서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그 깐수성입니다. 그래서 그 깐수성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찾아가면 당나라 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불교 사찰 같아요. 중국 전통 양식으로 지었으니까 이슬람 사원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 이슬람의 사원인 것이고 머스크인 거죠. 그리고 그 옛날에 시리아에서 이슬람교를 포교하러 온 이슬람 선교사의 무덤이 지금도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짜 메카가 있지만은 중국에서 자신들의 이제 메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곳을 두고 메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 있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위구르족 많이 들어봤죠. 위구르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무슬림이 된다는 뜻입니다. 똥샹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무슬림이 된다는 뜻이고 회족으로 태어난다는 것 무슬림이 된다는 살라족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곧 무슬림이 된다는 뜻이고 티벳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티베트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티벳 불교도가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찾아가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외국인으로서 더더욱이 또 외지인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 금방 외부에서 누군가 그 마을에 찾아왔다는 것이 눈에 띄게 되고 당국의 보고가 되면은 그 즉시로 중국 경찰이 출동해서 저에 대한 신분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지역이 왜 찾아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현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 그 중국 현지 기독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수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시골 산골 마을에 감자 심고 옥수수 심어서 어렵게 번 돈을 모두 다 이슬람 사원에 갖다 바치기도 하지만은 또 일부는 또 모아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산골 마을에서 무슨 교육 환경이 좋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큰 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강원도 산골에서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들을 큰 도시에, 제가 있는 큰 도시로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조그만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그런 데 보내고 또 좋은 대학도 그렇게 보내고. 그럼 부모 떨어져서 혼자 그들이 와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그럼 저희들이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집에 초청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봐주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제 자기 부모들이 있는 그 산골 마을로 보내서 부모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남침내교회 국제선교부 IMB 소속 선교사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3,521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의 116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비드-19 팬데믹이 한참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IMB 선교사들 전 세계에서 59만 2,408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9만 2,408명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17만 6,795명의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새신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7만 6,795명의 새신자들 가운데서 10만 7,701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22,744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 다 우리 생명샘교회와 같은 저희 47,000개의 남침내 교회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IMB 홀로 결코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생명샘교회가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선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저 같은 사람들을 불러줘서 선교대에 관심을 갖고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죽어가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15만 7,69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할 계획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이죠. 어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 15만 7,690명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15만 7,690명 매초 똑딱 하는 순간에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게 될 거예요. Every second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2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선교회 같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선교회가 작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선교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생명샘 교회에 몇 명의 선교사가 있느냐? 여러분의 교회에 3,521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다 여러분의 선교사입니다. 왜? 모두 다 남침내교회니까. 생명선교회가 남침내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생명선교회의 해외 선교부예요. 남의 교회의 선교부가 아니라,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교회의 선교부가 아니라 생명샘교회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는 생명샘교회의 해외 선교부이고 3,521명의 선교사는 여러분의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YM이 여러분의 해외 선교부가 아니고 위클리프가 여러분의 해외 선교부가 아니고 CCC가 여러분의 해외 선교부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가 바로 여러분 교회의 해외 선교부이고 3,521명은 여러분 교회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IMB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선교하던 그곳, 중국 정부에서 다 선교사들을 내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추방돼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샘교회에서 누군가가 좀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전에도 아마 여러분들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사님도 찾아왔을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이죠.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는 거로 끝인가요? 구원됐어. 끝. That's it.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2시 예배 오기까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 예배당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제 H마트에 가서 장 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제 코스코 가가지고 코스코 장 보면서 만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모든 일본 사람들, 모든 중국 사람들, 모든 베트남 사람들, 모든 태국 사람들, 모든 영국 사람들,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앞집 뒷집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H마트 가서 30분만 장을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코스코에 가서 30분만 장 보면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일부러라도 선교지를 가는데 여기에 와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죄송하지 않을까? 일부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데려다 줬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샘교회, 아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전체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다시. 예, 그 다음 장.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파란 세계가 있고 빨간 세계가 있어요. 파란 세계를 잘 보세요. 파란 세계 가운데는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세계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얼마든지 해요. 언제든지. 네. 마치 달라스에 있는 우리들처럼. 근데 빨간 세계에 있는 보세요. 빨간 세계 안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선교사도 없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빨간 세계에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 그렇죠? 예. 생명선교회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누군가 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샘교회에서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멀어. 달라스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 찾아가는데 너무 멀어. 여기 달라스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들이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데는 너무 멀어. 저 인도까지, 저 브라질까지 찾아가는 데는 너무 멀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스와힐리어를 배워야 돼.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도 배워야 돼.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 힌두어를 배워야 돼. 브라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돼. 예.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예.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무슬림도 있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종교적인 어려움.
또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 다르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자신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저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샘교회는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집사님들, 여러분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다느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명샘 교회가 저 사람들에게 적어도 단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옳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 한 번쯤의 기회쯤은 주어야 옳지 않을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4년 담임하던 교회도 뒤로 하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목회하면은 그냥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아들, 딸 미국 땅에 두고 그 땅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저 집사람 가방 2개 들고 저 가방 2개 들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다 뒤로 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는 충성, 모자람 없는 100%의 충성을 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던 그 깐수성 란조우에 가면 윌리엄 보든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기념병원이죠. 중국말로는 복음병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중국 당국에서 그 병원을 강제 흡수해 가지고 지금은 이름을 란조우시 제2 인민병원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1887년 11월 1일 시카고의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집에서는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 모든 곳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세계 일주의 마지막 코스로 택한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와서도 베이징, 샹하이, 홍콩 이런 데 다 둘러보고 중국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들린 곳이 바로 제가 사역을 하던 깐수성 란조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란조우를 방문한 윌리엄 보든은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이지만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회족 무슬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신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윌리엄 보든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생애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윌리엄 보든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표지 뒷면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한 줄을 기록합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집에서 급하게 전보 한 통이 날아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니까 집으로 속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라. 윌리엄 보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표지 뒷면 그 밑줄에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길로 선교사의 길을 떠납니다. 중국 란조우에 있는 회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무슬림 회당 예배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코란도 아랍어로 다 되어 있고 아랍어로 다 그 회당 예배를 드리니까 아랍어를 배워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도착해서 열심히 아랍어를 배우는데 아랍어를 배우다가 그만 척추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는 1913년 4월 9일 카이로 이집트에서 꽃다운 나이 25세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순교하시게 돼요. 이집트에 도착한 지 채 4개월도 못 되어서 25살의 나이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중국으로 돌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의 유품이 어머니에게로 보내졌는데 어머니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의 짐 가운데서 아들이 쓰던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책 표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표지 뒷면에 마지막 세 번째에 윌리엄 보든이 죽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쓴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이 있었어요.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No reserve.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5세의 꽃다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은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한국 땅에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25세의 꽃다운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의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때 연약한 우리 무릎 강하게 하여 주시사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